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제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도라는 직분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또는 아무에게나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성도로 삼는 과정도 대단히 귀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사십니까?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감사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이 몸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사십니까? 나아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과 생활과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혹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에는 일꾼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꾼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된다는 것은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으시고 언제나 지사충성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일꾼됨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꾼의 능력이요, 이것이 일꾼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말씀을 했지요. 거기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필수적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능하게 만드신 줄을 확신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들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해요.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일꾼 삼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이 손해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손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게 이미 주어진 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앞으로 헌신해야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능하게 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는 비결이 무엇이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주인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의 뜻을 따르고요.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행하면서 기뻐해요. 자기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맡은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참 힘들게 하는 환경과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연약한 육체적인 조건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이렇게 주십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오히려 감사할 제목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계속 머물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훌륭한 일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일하면 그만이지요. 많이 맡겨주면 많이 일하고 조금 맡겨주면 조금 일하고 우리 주님이 맡겨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내가 충성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따라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꾼으로서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고백이 일꾼의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일꾼으로 사역하도록 이미 능하게 하신 하나님,
일꾼으로서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그 능력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일할 때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모신 일꾼들은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능력으로 인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충성 때문에 여러분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달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일꾼의 사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셨겠어요? 뭔가 할 일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달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8절 9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일꾼이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꾼 삼으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고, 또 한 가지는 만대로부터 감추어오는 비밀의 경륜을 활짝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려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한 것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은 뭐냐?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학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러면 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은 또 무엇이냐? 만세로부터, 창세전부터 쭉 비밀하게 감추어 왔던 하나님의 섭리가 한마디로 뭐냐? 예수.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향하여 네가 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해야 할 일의 종류가 무엇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를 가르쳐주는 것이 일꾼의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멸시하면서 살아요.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고 책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꾸 너를 이렇게 깨우쳐서 회개하게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용납하심이고 사랑인 줄 아느냐? 너 그거 왜 무시하는 거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이 다른 양들을 내가 이끌어서 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서 저들도 내 음성을 들으며 저들도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될 텐데 답답하구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아직까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불신자들, 아직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믿어야 될 다른 양들을 불러내는 일들,
그래서 우리 한 교회 안에, 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영광도 같이, 은혜도 같이, 축복도 같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일꾼 세우셨다. 오늘 말씀을 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예수 구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일꾼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다 같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일하다가 환난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일꾼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하다가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일꾼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어요. 너무 독특한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며 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자녀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 하셨던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25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해버리겠다. 힘이요, 자기의 힘이 되고 자기의 즐거워하는 영광이 되고 자기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것이 뭐냐? 자녀라 그랬거든요. 심판할 때 그 자녀부터 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의 영광에 눈이 멀어 살아요. 언제나 자기 자녀를 즐거워하는 영광으로 여기면서 자기의 자녀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자랑할 일이 생기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 일에 관한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광은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실 때에 그 앞에 어여시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일꾼들의 영광이요, 그 성도가 옆에 있을 때에 그 성도가 나의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양육하던 그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을 나누어 주던 그 사람, 그 내가 정말 아끼고 염려해 기도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앞에 탁 아름답게 섰을 때에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인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로서 수고한 대상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주님 앞에 어엿하게 설 때에 그 감격과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참된 영광은 온전한 성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28절에 보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꾼들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셔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 일꾼을 영광으로 여겨주신다고 하실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참된 영광은 주의 일꾼들의 환난을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13절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당하는 환난은 교회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써 일하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가 일꾼들에는 기쁨이에요. 내를 그냥 찌르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질투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환난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요,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되거든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항을 받고 특히 사탄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게 되고 핍박이 찾아오게 되고 어려운 시험에 봉착하게 돼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일꾼들 스스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이들을 바라보는 교회가 낙심하면 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중요한 의미예요. 오히려 교회는 그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교회의 영광으로 여겨주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식전 아닙니까? 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영광이다, 이렇게 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환난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환난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므로 일꾼들은 자신이 환난당함을 마땅한 영광으로 여겨야 할 것이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 일꾼이 환난당함을 교회의 영광으로 여겨주면서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꾼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느냐 하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 형통하고 범사가 잘 풀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일꾼의 환난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그 일꾼이 감당하는 것으로 여겨주고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큰 축복을 일구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꾼 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환난당하게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귀중한 성도로서의 그 밟아갈 믿음의 과정을 아름답게 밟아가시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여 큰 축복을 일구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에 사랑받는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당당하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사오니 이런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가슴에 품고 주님 주신 능력 따라 지사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